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아멘. 오늘은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세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고요. 첫 번째 기회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기회를 하나님 주실 때는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셔가지고 첫 번째 기회를 주죠.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명령을 주세요. 근데 싫죠. 원수가 복받는 게 싫습니다. 가령 우리나라가 막 일본에게 고초를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그동안 뭐 강점기에서 오랫동안 보냈는데 딱 끝나자마자 해방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도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네. 우리 할아버지도 독립군으로 있다가 일본 사람들한테 잡혀서 고문을 받다가 돌아가셨고, 또 우리 아버지도 일본 사람한테 고초를 당하다 돌아가셨는데 나보고 일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식이에요. 요나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초를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변화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여러분도 싫은 사람이 있죠? 마음속에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딱 싫어하는 누구한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전하면 복을 받겠죠. 그 사람이. 변화받겠죠. 어떻게 전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꼭 하게끔 하신다 그거예요. 첫 번째 실패했는데 두 번째 다시 하나님은 또 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하신 거 있죠? 그거 그냥 지나가게 하나님이 두지 않으십니다. 다시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 될 때까지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음번 기회를 줄 때까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금 벌을 받는다고 그랬죠. 몇 년 동안 벌을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70년 동안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10살이에요. 그러면 70년 동안 벌을 받으면 80세면은 끝나겠죠? 네, 80세면 아직 걸어 다닐만 하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 50살이에요. 70년 동안 벌을 받아요. 나는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럼 누가 살아남아 있어요? 가족도 그냥 가족이 아니고 아들이나 손자, 손녀가 살아있겠죠. 네. 그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지금 한 90세쯤 됐어요. 그러면 벌 받자마자 갈 수도 있겠죠? 네, 굉장히 심각해지죠, 지금 얼굴이. 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이 70년이 지나야지 끝난다라고 해줬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 70년이 지나고 난 후에는 새 언약을 맺어주신다라는 소리예요. 두 번째 기회를 또 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회가 있어요. 나는 못 가지지만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있고 또 누구에게 있어요? 손자, 손녀에게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일을 실패해가지고 좌절해가지고 사람들이 좌절하면 어떻게 되죠? 인생을 막 살아요. 나 앞으로 막 살 거야. 막 산단 말입니다. 막 산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교회를 안 나온다는 의미도 있지만 교회를 나오면서도 한쪽 다리는 하나님한테 걸쳐 있고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쳐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세상의 원리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막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난 교회 나오면 되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도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저 모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하나님이 야, 너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지 않았네? 또 내가 예배 때 예배 집중 안 하고 머릿속으로 누구 미워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어렵죠? 예. 근데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희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죠. 거기서 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죄를 지니까 쫓겨나죠. 하나님이 깨달으셨어요. 아,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끔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실에 오시면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 저는 오늘 여기 한 50명쯤 와 있는 줄 알았어요. 와글와글 해가지고 예. 이제 예배실에 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고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반장님은 이름 꼭 적어주시고요. 네, 첫째, 새 언약은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어떻다고요? 특별하다. 3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이 뭐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남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남편이 되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트렸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트렸지만 이제 두 번째 언약은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깨트려도 깨지지 않는 언약을 맺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놔도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이제 망했어요. 왜 망했냐면 내가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놔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곤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뺑글뺑글 돌다가 다시 제자리로 와야 되니까 순종을 해야 되겠죠. 불순종하면 맴매를 맞는다 그겁니다. 무슨 일이 안 되면 저 사람 때문에 안 됐구나. 저 사람이 나를 다리 걸어서 잡아뜨렸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 내가 혹시 하나님께 뭘 잘못한 건 없나. 이렇게 하는 게 겸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순종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새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하면은 저를 째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나를 지금 정죄하는구나.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마음에 찔림을 받으시는 거겠죠. 왜? 나 그런 적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해결하셔야죠. 여기 하나님이 써놓으신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의 특별함을 또 알려주셨는데 이 새 언약의 특별함은 이 우주의 원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의 특별함은 우리가 깰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36절, 3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36절, 3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패하고 하나님이 버린대 이렇게 이해했으면 이거 국어 시간에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주의 원리가 있죠. 별들이 서로 지나가는데 부딪히지가 않고 계절이 바뀌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운행하고 계시고 낮에는 해가 빛이 되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빛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를 이렇게 흔드신다는 거예요. 흔드니까 물이 출렁거리죠? 그게 파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도가 깨지지 않은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만약에 하늘에 해가 멈추면 그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날이에요. 멈출 리가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냐면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재봐라. 잴 수 있으면 내가 너네들을 버릴 거다. 땅이 얼마나 깊은지 재봐라. 잴 수 있으면 내가 너희를 버릴 거야.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땅 깊은 거 잴 수 있지 않나? 지구가 얼마나 큰지 잴 수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 지구를 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들어가 봤어요? 어디까지 들어가 봤어요 사람들이? 지구 중심까지 가봤나요? 가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측정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는 하늘 끝까지 올라가 봤나요 우리가? 목사님 우주 갔으니까는 달 날아갔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아니 온 우주에 비하면 이 태양계는 작은 점과 같아요. 그 점 안에 있는 아주 보이지 않는 점이 지구예요. 그 지구 위에 살고 있는 띠끌과 같은 게 인간이에요. 우주를 재보지를 못했다니까요. 땅을 끝까지 들어가서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땅도 모르고 하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겠어요? 안 버리겠어요? 안 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너네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버리겠다. 너네가 이런 거를 우주의 모든 법칙이 멈추게 되면 내가 너네를 패할 거다.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날 수도 없고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다 버리시지 않는다? 버리시지 않는다. 그전에는 니네가 말 안 듣고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그래서 갔기 때문에 버렸지만 이제는 그런 일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 없는 조건을 하나님이 딱 걸고 계신 거예요. 새 언약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뭐 그냥 예수님의 이름 믿으면은 구원받는가 보다 그러고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 그러면 이러한 새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질 거냐 그거예요. 어디서 그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38절입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니엘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니엘 망대라는 것이 나와요. 망대라는 것은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살펴보는 곳인데 이 망대 하나니엘 망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럼 끝은 어딘가? 모퉁이 문이라고 나와 있죠? 모퉁이 문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내가 행동하고 내가 그 사람들하고 만나고 살고 그다음에 모든 깨끗한 부분들도 있지만 무언가 이제 버려야 되는 것들 이런 부분들까지 하나님이 다 포함해서 나의 일상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하게 잘 드리고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가르침도 아무 때나 탁탁 뱉고 누가 지나가다가 좀 건들면은 에이! 그러면서 화를 내고 누가 안 볼 때는 뭐 하나 몰래 더 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셨던 것처럼 저 모래내 시장 가서도 모든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모래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얘기했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교회에 있을 때는 거룩하게 지내고 있다가 집에 가가지고 팍 이러면 안 돼요. 옛날에 교회 식당에 갔는데 다른 교회 있을 때 보니까 남편하고 아내예요. 딱 보니까. 근데 아내가 교회 밥을 타갖고 오고 남편은 앉아가지고 밥상을 받고 있더라고요. 일단 그 광경이 되게 이상해 보였고, 예. 혼자 가져갖고 오는데 밥 두 그릇을 갖고 오려니까 양손이 다 들고 있으니까 뭘 들 수가 없잖아요. 뜨거운 국밥인데 쟁반도 없고. 그러니까는 숟가락 젓가락 안 갖고 왔어요. 탁 봤더니 숟가락 젓가락 안 갖고 왔다고 또 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교회인데 교회 식당에서 예배 드리고 나와서 밥 먹으면서 그러니까 또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그런 모습도 되게 이상했어요. 그러면서 또 수저를 가지러 갔어요. 그 수저를 가지러 간 사이에 이 남편님이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를 이렇게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얘기는 뭐죠? 집에서도 그러고 사시는 거예요. 그 제가 이런 상상을 하면 안 되는데 집에선 때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때 그 남자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평신도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안 드릴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새 언약의 공간은 거룩한 이 예배실만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일상 모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나의 가지고 있는 더러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시체와 재를 버리는 모든 골짜기까지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모든 공간이 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룩한 공간인데 그 공간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지내고 있다가 집에 가서는 식구들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때리는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 그 이렇게 주차장을 좀 빌려 쓰겠다고 누가 찾아왔었어요. 뭐 하는 곳이냐? 그랬더니 노인 폭력 하는 상담 센터래요. 노인들이 폭력에 시달린대요. 어디서 시달릴까요? 집에서 시달리겠죠. 누구한테 시달릴까요? 가족에게 시달리겠죠. 그래서 그런 게 진짜 많냐? 엄청 많대요. 너무 바빠가지고 자기네들이 사무실에 붙어있을 새가 없대요. 많다는 거예요. 우리 권순희 권사님은 저건 무슨 소린가? 무슨 소린가 싶죠? 예.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 이것도 기도 제목이구나. 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이런 억압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몰랐겠구나.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곳들이 다 새 언약의 장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의 장소로 변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새 언약의 장소로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죠. 그러려면 누구부터 변화될까요? 나부터. 진지하셔야 돼요. 진실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이제 제가 내일 아침에 나와가지고 살펴볼 겁니다. 누가 떠드나 안 떠드나.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그리고 이 새 언약의 장소가 되는 게 내가 거룩해지면 내 옆에 사람도 같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옆에 사람 탓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유치원생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너 왜 떠들었어? 제가 떠들어가지고요. 가끔 교회 학교에서 기도할 때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선생님 제가 눈 떴어요. 너는 어떻게 알았니?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나부터 하나님의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